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중에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 분배하는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분배 받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장면들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흥분되고 놀라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고 흥분이 되었을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봤을 때 유다의 땅 분배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유다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 다음으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또 두 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두 몫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한 몫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는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한 지파씩 해서 두 지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지고 다른 지파들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지파로 빠지면서 땅을 분배받지 않으면서 나머지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낯선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지명들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어디쯤인지 모르는 지명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요셉 지파가
또 요셉 지파하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관찰을 이런 파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이 지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분배 사진인데요. 이곳에서 정중앙에 있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이렇게 써 있는데 요단 동편 말고 요단 서쪽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있고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서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동쪽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서쪽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래서 루벤 갓 지파, 요단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요. 또 그 나머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또 반은 요단 서쪽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보면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지파, 그리고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함께 다 합해 놓으면 거의 이스라엘의 땅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죠.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의 결정적인 실패, 치명적인 실패가 나오는 실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싸움보다는 편안한 타협을 선택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았다는 기록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습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들이 에브라임 족속에 거주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족속은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요.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 먹으면 쫓아내고자 하면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주력 부대는 이미 다 무너졌고요.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력 부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방 또는 일반 사람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에브라임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삭을 주지 않고 어떤 일들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종으로 부릴 수 있고 생활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생활은 굉장히 낯선 생활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에 대한 낯선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에 적응하는데도 아마 이 가나안 족속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작은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 아니죠. 이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익,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이제 뭐 다 이긴 싸움인데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나.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거의 다 완성했는데, 전쟁을 다 이겼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타협이죠. 타협.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요 정도는 봐주시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건데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타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 일부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체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뒤로 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작은 타협 하나가 모여서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그것이 죄와 비슷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내가 다 됐다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자기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절대 현실의 작은 부분이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이왕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특히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유다 지파도 가운데 땅을 차지했죠. 아주 좋은 땅들을 차지했고요. 이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도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땅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들이에요.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선 자들이 많이 받은 자로서의 앞선 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로 다른 지파들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앞선 자로서 또 여러분 지체들 사이에서 앞선 자로서의 모습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선 자로서 우리가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악한 세상적인 영향력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고 긴장의 끈을 꼭 붙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정체성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제일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이 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참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주간의 반이 지나고 이제 또 내일이면은 또 금요일이 되고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저께도 계속 반별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반별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에도
40일 밤에 뜨는 별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